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기쁘고 기쁜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우리말로 이제 아가서, 에, 사랑스러운 노래, 뭐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는 비교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 따로 없고, 이렇게 이제 모모 중에 뭐 왕 중에 왕, 이렇게 최고의 왕을 표시하거나 최고의 노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 최고의 노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이제 8장에 가는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그 아가서에 가장 중요한 인물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다,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인의 그 술람미 여인이라는 표현이 6장 13절에 가면은 그 술람미 여인이라고 나와요. 술람미가 이제 어떤 여자인데 그 술람미에 사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술람미는 다윗이 이제 노년에 얻었던 그 여인 중에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있었어요. 수넴. 그 수넴이 이제 술람미로 종종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그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거기서 한 2km 정도 내려가면은 그 아주 그 시골입니다. 시골의 촌구석이죠. 거기에 그 술람미 여인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양치고 뭐 시골이니까요. 이제 그런 곳인데 이 좀 뭐가 안 맞지 않아요? 왕하고 그 완전 촌에 여인하고 지금 이 사랑을 나누는데, 최고의 그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솔로몬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면은 솔로몬이 그 왕비가 몇 명입니까? 왕비와 첩이 몇 명이에요? 합치면 1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왕비가 700명.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첩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그 왕비의 수가 나오는데 6장 8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왕의 죄의 기간 동안 그 취했던 왕비의 수가 최종 700명인데, 그런데 지금 이 여인과 사랑을 나누던 시기가 왕비가 60명 정도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을 때겠죠. 아직 왕비가 700명 되기 전 60명 정도일 때, 이때쯤 이 여인을 아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젊은 때에,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 이렇게 여자를 밝혔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이 이제 주변 나라들과 주변의 제후들, 뭐 예전에 그 이렇게 토족 뭐 이런 호족 이런 분들하고 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으로 그 왕비도 많이 얻고 또 첩도 많이 얻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때도 역시 이제 그런 정책으로 6장 8절에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정도 됐을 때 이 술람미 여인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성경으로 들어오는, 구약 성경으로 들어오는 가장 마지막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또 이 책에는 그
그냥 읽으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19금처럼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냥 뭐 똑같은 책으로 느껴지는데 이걸 그냥 원문 그대로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이게 19금 책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못 읽게 하는 유일한 책이 아가서예요.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가서는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야해서 못 읽게 하는 책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읽을 때는 뭐가 이게 뭐 야한 책이냐? 뭐 오늘날의 수위로 보면은 뭐 그렇게 야한 느낌이 나진 않는데 그 고대 이 유대인들이 또 고대의 사람들이 읽을 때는 굉장히 그 외설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읽으시면서 뭐 어디가 외설적이어서 못 읽게 했나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사실 저희들 문화로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아가서의 그 2장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이 여인과 이 술람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이 이렇게 금이 가는 그래서 그 뜨거웠던 사랑이 멀어지는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가면은 이 술람 여인이 일어나서 그 왕을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처음엔 뜨겁게 만나요. 뜨겁게 사랑하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있지를 않고 멀리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어떤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해야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정말 부활한 주님으로서 오늘날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늘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그 혜택을 맛보고 그리고 그분과 사랑을 누리면서 그분만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는 어떤 그 고백을 드리고 또 그분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할 텐데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이 술람 여인이 들어요. 솔로몬 왕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들을 빨리 넘어와요. 그래서 그 10km가 되는 그 거리를 여기 작은 산 하나로 되어 있지만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 산들을 넘고 작은 산들을 언덕들을 넘어가면서 이 여인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있던 최고의 준말을 끌고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는데 그런데 그래서 여인을 만나고 싶은데 여인을 만나지 못하는 지금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열적인 사랑을 막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이렇게 먼 연애를 뭐라고 하나요? 연애를 롱디라고 그러더라고요. 롱디 먼 거리에서 이제 장거리 연애 이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다 이렇게 후궁으로 맞고 이렇게 할 텐데 아마 이 신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연인을 멀리 두고 정말 사랑했던 연인에게 이 솔로몬이 늘 마음을 두고 달려갔던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네, 그 어떤 분이 그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쇼윈도 부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쇼윈도 부부. 그래서 제가 쇼윈도 부부가 뭔가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이제 진열장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서로 말 안 하고 각방 들어가고 이 정치적으로 또는 그냥 외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밖에 나가면 팔짱 끼고 가는데 집에 안에서나 뭐 밥 먹을 때나 말 한마디 안 하고 각자 생활을 하는 뭐 그런 부부를 이제 가리키는 거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어요. 네, 전 그것도 모르고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사는 분들인가 보다. 처음에는 그 용어를 몰라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쇼윈도는 아니고 윈도우 부부입니다. 윈도우 부부. 윈도우 연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보시면은 벽 뒤에서 창으로 들여다보고요. 창살 틈으로만 볼 수 있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창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볼 수는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만날 수는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꼭 이와 같이 접근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이런 시대로 지금 치달으면서 굉장히 인격적인 어떤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고 또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인격이 자라나는 그래서 인격적인 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그래서 전부 이제 뭐 회의도 줌으로 하고요. 만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하고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하고 어떠시던가요?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시면은 그게 뭐가 오고 가죠.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오고 가고 내 옆에 사람의 숨결, 향기, 또 그 채취 뭐 여러 가지가 이게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단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목사님은 말씀을 잘한다 뭐 그런 어떤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이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가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서 옆에 사람의 기도 소리도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다단한 그 정말 그 인격적인 그 교제의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고요. 그냥 윈도우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터넷 창을 윈도우라고 그러잖아요. 윈도우. 왜냐하면 그건 우리와 직접적인 인격적인 어떤 아주 깊은 친밀함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만을 얻게 만드는 정보만을 얻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 여인은 그 솔로몬 왕을 소리를 들어요. 근데 너무 소리가 좋아요. 왕의 목소리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모습도 보여요. 왕의 그 찬란한 모습들.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머리털이 막 그냥 곱슬에 막 길어가지고요. 멋있고 잘생기고 다 좋은데 손도 못 잡고 만나서 키스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런 어떤 관계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 왕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래서 이 지금 이 아가서를 읽으실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여자의 말인지 남자의 말인지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새한글 성경을 좀 같이 구비해서 읽으셨으면 하는 할 때 이 아가서가 대표적입니다. 이게 남자의 말인지 여자의 말인지 그래서 이 남자 여자의 말을 구분해서 보실 때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기 잘 해놨습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따라서 원문으로 비교해서 보니까 그 성수가 다르거든요. 이 히브리어나 이제 그 고대 언어에는 다 성과 이 수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의 말이었는지 남자의 말이었는지가 좀 구분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타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남자의 말인지 여자의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이르기를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남자의 말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부터 이제 남자의 말이 14절까지가 이제 남자의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이제 우리 사랑을 나누자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죠. 일어나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인가요?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게을러 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왔는데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좀 맞이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추워서 못 나가고 비 와서 못 나가고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야 되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국정을 그, 그 당시 솔로몬 때가 나라가 가장 부강한 때고 가장 영토가 큰 때고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때인데 그런 모든 국정을 뒤로 하고 이 술람 여인 만나려고 그 산 넘고 언덕 넘고 이래가지고 지금 집 앞까지 왔는데 못 나간다는 거예요. 비 와서 못 나가고 이제 뭐 비와 겨울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비도 그쳤으니 나와서 만나자 안 된다는 겁니다. 추위도 지나갔으니 이제 꽃도 피는 연애하기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요즘 같은 날씨 정말 살만한 날씨잖아요. 이럴 때 좀 야외 바람도 좀 쐬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러면 좋잖아요. 같이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누리자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장애는 한마디로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르게 또 생각이 드시면 묵상이 되시면 그렇게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좀 나를 만나달라 이야기하지만 여인은 계속해서 이것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만남을 지연시키고 또 교제를 지연시키는 결과가 교제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다가도 이걸 자꾸만 멀리하고 점점 멀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우리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애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장애물인데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어떤 곳인가가 이제 계속 설명에 나옵니다. 그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얼굴을 보고 싶고 내 목소리를 듣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얼굴을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죠. 안 보고 싶고 안 듣고 싶은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얼굴을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떠올려 보시면 너무 쉽죠. 우리 손주들 얼마나 얼마나 그 소리 듣고 싶어요. 들으면 막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곳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얼굴을 못 보게 하고 소리를 못 듣는 곳에 자꾸만 그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낭떠러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게 시거든요. 그래서 시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위태로운 관계를 만드는 그런 장소에 왕이 갈 수도 없고 처신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주로 있고 그래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어서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기도죠.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얼굴을 뵙고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꼭 이와 같습니다. 부부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대화가 없다, 안 만난다. 그럼 그 관계는 끝난 관계죠. 끝난 관계지. 뭐 대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면서 사는데 무슨 거기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자라가고 하겠습니까? 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세 번째인데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하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아가서를 이렇게 설교 구상에 넣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잡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 포도원을 작은 여우를 보셨어요 혹시? 저는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가끔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분들에게. 근데 제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살면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에 있었다 보니까 좀 더 생생하게 들려드릴 수가 있어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라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그 고고학 유적지도 보고 또 식물도 보러 가고 이제 뭐 같이 이제 거기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가는데, 거기가 이제 포도원이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에 8가지 식물 나오잖아요. 그 밀보리 해가지고 무화과, 뭐 포도, 감람나무 뭐 등등 쭉 나오는데, 포도가 아직도 유명합니다. 포도가 유명한데 포도원이 많아요. 포도원이 많은데 우리는 요즘은 이제 하우스 재배를 해서 위에다가 포도가 이렇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는 거기 그냥 이렇게 땅에다 심고 거기에서 포도들이 이렇게 이제 맺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우가 있는 거예요. 여우가 그 포도원에, 포도밭에. 근데 여우가 정말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여우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밭이 정말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꽃이 피었거든요. 꽃이 이 여우가 막 뛰어다니니까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러면은 포도가 안 맺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포도를 여우가 포도밭에서 그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여우 저걸 잡아야 되는데 말하면서 이제 여우를 구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이제 인기척이 나니까 멀리서 보긴 했지만 이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을 떨어뜨리는 여우입니다. 이 여우가 꽃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망치는, 사랑이 포도원으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데, 그 포도원을 망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여우의 자신의 이기적이고 함부로 하는 어떤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망치는 세 번째 이유로 그 함부로 또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더라. 이건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다른 분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가까이 있고 친하니까 예의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줍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더 많이 받고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예의 바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집 아이가 남의 집 귀한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의 집 귀한 아이를 우리 집에 맡겼다고 생각하면은 그 아이에게 야, 밥 먹어,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밥을 좀 드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와 관계가 자라가려면 대화가 굉장히 예의가 있고 또 정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러나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이런 게 돼야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지 함부로 하면 사랑은 망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과의 사랑,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시고 또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음성 들려 주실 줄 믿사옵고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